2장 10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나의 영광. 나의 영광. 아멘.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 하나인데 특히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이 땅의 시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한 핵심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성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십자가의 부활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역사가였어요. 그리고 훌륭한 선교사였고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이름 자체가 참 너무 멋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빛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빛내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님, 역사의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 역사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세계, 시간은 유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한, 여러분 천국이 클까요? 우주가 클까요? 여러분 천국에 비하면요 우주는 콩알만해요. 그 큰 나라에 계신 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시간세계, 제한된 이 시간세계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선택된 여러분들은 구원하고 또 유기된 자, 불신자들은 심판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는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핵심 장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런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특히 배려를 많이 했어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지금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거처도 없이 집도 없이 길거리를 유리하고 방하는 노숙자들. 그러면 생각하시죠? 이런 자들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들. 특히 당시에 여자들은 족부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자들은 당시에 유대사에서 이렇게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혼합 민족,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에는 상종을 안 했어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침 뱉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이 배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배려를 누가가 자세히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당시에 개나 돼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이 누가를 통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참 자세히 잘 또 기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한 부분을 누가가 유일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기다렸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특히 기록한 것 중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냐?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자세히 구약 성경에 설명한 책이 누구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그랬습니다. 천사는 신분이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예요. 왕이 섬기는 나라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섬겨요. 참 놀랐죠? 하나님은 나만 섬기지 말고 내가 아들 삼은 새하늘교회 성도들도 너희들 잘 섬겨라.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 갑자기 나타나니까 목동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심을 시키면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천국의 복음이에요. 이 천국의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감람류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메시아에게 기름 부은 자 세 가지 직분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구약에 수많은 왕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왕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많은 제사장들 세우고 이제 대제사장들도 또 사람이 죽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시 이렇게 세웠지만은 실패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구약의 5대 제사를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출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우렁찬 찬송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동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구주가 나셨다고 누가 알렸냐? 천사가 친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천사가 항상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에서 광야에 40일 금식했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쫙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말입니다. 떡덩어리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자, 예수님은 땅에 속하신 분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속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땅의 양식으로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뭐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면서 영생의 말씀을 쫙 선포하신 것을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쫙 받아줄 테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예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를 경배하라. 참, 마귀가 겁도 없죠. 어떻게 망야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 나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면 경배하면 이 천하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은 어때요?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지은 게 다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썩어질 이 세상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사단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들이와서 예수님을 쫙,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하늘의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쫙 수종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 때도 천사들이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공생의 기간에도 천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때도
천사들이 동원해서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23절에 보면 10군단이라는 천사들이 진을 쳤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인 그들을 이 군단을 한순간에 다 멸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를 져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죽는데도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어때요? 약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스스로 자원했어요. 그 죽는 일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또 부활하실 때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런히 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승천할 때도 천사가 함께했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도 천사가 함께했고, 보혜사 성령을 보냈을 때도 천사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천사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도, 또는 별의 모양으로도, 때로는 영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빛이 비치지 않아요. 이 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의 별이 아니에요. 천사에게 나오는 빛입니다. 그 빛이 쫙, 그 천사가 지금 빛을 얼마나 강력한 빛이냐면 그 빛을 따라서 쫙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와서 경배하라고 쭉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천사의 눈빛이 강렬했으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부활하시고 나설 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을 다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리 시체를 가져다가 거짓말하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것 같으니까 병사들 통해 간단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의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 얼음장처럼 얼어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돌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천사는 방금 말씀했듯이 사람의 얼굴로도 별의 모양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심판주, 천국의 왕이시며 주인이기 때문에 수종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사들만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영으로 함께들 하셨어요. 성령은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하신 사역, 이 일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하시고
에베소 1장 14절에 성령이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이 어인이 지켜도 변경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인을 쳤어요. 놀라운 일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14만 4천인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표를 딱 붙여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표를 붙였어요. 거기에 성령은 안 나와요. 성령은 인쳐주시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마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리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성품이 드러나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때 여러분 단순히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쑥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왔다니까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인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길을 먼저 보여주세요. 천국에 내가 요한복음 1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천국 가는 길을 먼저 쫙 보여주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좀 어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천국 가는 길을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로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보혜사란 것은 이로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큰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누구와 같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만 했지 정식 혼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남자하고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니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잉태를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기적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창조 잉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찢을 때 여러분 휘장이 찢어질 때 무덤을 열 때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천사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중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러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채찍에 맞음.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죄인들에서 채찍을 맞을 때 그 모욕감, 그 수치스러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묶임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는 발핌을 발로 밟았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에 여러분이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병정들이었습니다. 채찍을 내리치는데 어떻습니까?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이게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채찍을 예수님의 등을 쫙 때리면 그 갈고리가 등에 쫙 찍힙니다. 그 찍히는 아픔 정도입니까?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뽕나무 가시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보면 그 탱자나무 가시가 있죠. 그런 가시는 우리나라에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대못이 큰 가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썼으니까 어땠어요? 머리에서부터 피가 흐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등에서 피가 흐르죠. 양 손가발에 못이 박혔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부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예수님의 고난이다 이렇게 정리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고난을 자기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자기 영광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피를 흘림을 자기의 죽음을 누가 자기 영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고난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물론 불신자는 그 피로 심판하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영광으로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창피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받을 멸시도 받으시고 천대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상처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인생의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들을 다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흙먼 훈련복이기 때문에 벗을 날이 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여러분의 신령한 몸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2장 5절에 6절에 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 보좌에 앉혀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먼저 맏아들로 앉아야 여러분을 그 다음에 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서 보좌 예수님이 먼저 맏아들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 여러분들도 앉아요.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해요. 자,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하늘 보좌,
새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요. 이 1000년 기간은 신약의 전 기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 기간을 1000년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왕 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 여러분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경쟁을 해서 남보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거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는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졌어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능력자라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예수님의 일생 동안 섬겼습니다.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다 명령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당연한 건데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낳은 내 구원받은 백성들, 이 새하늘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이 섬겨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예배에 수정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여러분들이 출입할 때마다 누가요? 천사들이 여러분이 도와줘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천사의 섬김을 받으심 같이 나도 섬김을 받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 당신도 섬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사의 섬김을 받은 같이 여러분들도 천사의 섬김을 받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도 섬김을 받습니다. 당신도 섬김을 받습니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요. 이 땅에서만 여러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흙몸을 쫙 붓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어요. 크게는 아픈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육체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있는데 흔적도 다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갈아입혀져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쫙 여러분들을 섬기고 수종드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영광을 드리는데 성령께서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이제 예수님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성령님, 나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임하셔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순종을 하십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시는데 낮이나 밤이나 우리들을 인도하시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 같이 나도 받습니다. 당신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심 같이 나도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받습니다. 당신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탁 줘요.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모여 쫓아내며, 사단은 앞에 형용사가 붙는데 더러운이라는 것이 붙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되면 첫째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약함도 고쳐주시는 하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권능으로 죽으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거예요. 보통 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에게만, 예수님이 자신에게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권세와 능력을 줘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당신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신 같이 나도 그 영광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생을 천사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 먼저 쫙 고속도로를 내주셨어요. 시온의 대열의 영광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멍청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멍청이 마귀를 몰아내시고 예수님께 손을 딱 붙잡고 천국 가는 길은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 여러분을 붙들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다 부으셔서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 덕분에 모든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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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번 잃어버릴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섬김을 받으신 같이 나도 받습니다. 당신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심 같이 나도 받습니다. 당신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심 같이 나도 받습니다. 당신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